우선 18장 18절부터 19장 6절인 말씀인데, 먼저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쓰러뜨려서 미갈을 줬죠. 딸을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쓰러뜨리는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안 하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결혼을 했던 그런 다윗, 그런데 하나님은 그 편에 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자그마한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거의 어떻게 해요? 그걸 매장을 시키려고 그래요. 아우,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거의 죽일 사람 만들죠. 교회에서도 목사님 실수 조금만 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뻥 튀겨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결혼을 잘못했어. 인간 방법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사울이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편에 서느냐 그거예요. 어느 편에.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죠. 만약에 다윗이 변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변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떠나시죠.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 가지는 분명하고, 부분적인 실수를 저질러도 하나님 대한 진실하신 사랑, 그 사랑이 진실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덮어줍니다. 허물이. 하나님 덮어주세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 대면 좀 범죄한 사람이죠. 그런데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문제가 있는 사람 뭐예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진실하게 믿지도 않고 있으면서 믿는 것처럼 좀 가식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님 안 받아요. 반대로. 근데 거짓 마음을 가지고 사울 같은 사람이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선택한 백성의 우두머리를 세웠는데, 그는 이제 하나님 이미 떠났잖아요. 그리고 번뇌하는 영이 와 있고, 이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서 더욱더 깊은 증오심을 품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욱 사랑받고 그의 백성 중에 존귀함을 받고 있었다. 자,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에 변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점점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은 하나님 우리 이름을 높여주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 높이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름을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높일수록 여러분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부모의 이름이 높아짐으로써 자녀의 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천하게 여기면 자기도 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천한 자의 자식이잖아, 자기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높으신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내려놓았단 말이에요. 높으신 분을. 그런데 그것이 아닌 걸 알았어. 그러면 높이는 일을 해.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높아진 그 영광스러운 분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은 목동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죠. 한 목동이었고, 그런데 형제 중에서도 아버지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가장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 뒤지지 않아요. 형제들은 다 단대가 있어도, 집에 놀고 있어도 목자로서 그는 양떼를 치고 있었잖아요. 목숨 걸고.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치열한 전쟁터에 두려움도 없이 그 속에 뛰어들어갔어요. 음식을 가지고.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 걸 표를 가져오라 했으니까 표를 가지려고 다 조사를 하고 다 돌아다니다가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통에 들어가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걸 보면 견딜 수가 없는 의분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일컫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들, 할례받지 못한 저들. 그래서 나가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이렇게 제가 만군의 여호와를 찾아보니까 거기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우주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우주가 그것을 치리하시는 분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창조자 그리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간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가지고 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어마어마하죠? 그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그게 만군이 되어야 되죠. 조그만 군사로는 못 다스리죠. 많아야 하잖아요, 군사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 권세,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들 골리앗을 그 골리앗은 말이야 분노하면서 그 존재를 두려워해서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라도 저걸 치러 갑니다. 물리쳤습니다. 승리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고 형편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는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계속 찾아보십시오. 들어가지 못하는 자, 성 밖에 있는 자가 어떤 이름이에요? 두려워하는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랑이 회복되지 않아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하고는 달랐어요. 사울왕은 불안과 두려움을 겁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계속 잘하고 있잖아요. 이를 지혜롭게. 이거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다. 구약에도 성령 받아야 돼요. 신앙에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는 사울은 이제 정말로 평생 동안 대적이 되고 말죠. 계속 다윗과 대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다는 생각은 눈금만큼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번뇌, 악한 영, 악신 그것만 역사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불행하죠? 불행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쓰임받고 버림받는다면 최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이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이름이 안 써 있어. 불행한 사람입니다.
19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라 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아멘. 네, 거기까지. 네. 이제 사울과 이제 이런 관계가 있는 거 알죠? 여기는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 갖는 관계예요. 자, 그러면 사울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질투, 다윗을 살해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제 죽이는 데까지 간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제 실제로 명령까지 내리잖아요. 같습니다. 사울은 그 질투가 아주 육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온 게 아닙니다. 그 질투와 살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모르고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살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자기도 죽는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생명은 살리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죽이는 사람은 같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죽는 사람, 죽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생명을 몰라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심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똑같습니다. 일방인들과. 의식세계가. 생명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생명을 위한 삶도 아니고 생명에 의한 삶도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의 삶을 살아가요. 자, 그 사르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이제 사랑하는 요나단 관계 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요나단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지게 사랑하는 거죠. 그런 다윗과 관계가 깨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생기게 되는 거죠. 다윗을 죽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은 자식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혈통으로 자기 아버지의 집을 번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와 자녀가 딱 갈라지면 어떻게 될까? 분열되면 그 집안은 생명이 단절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불행한 집안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개인의 것이 아니고 아비와 자식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내려가는 거죠. 이 핏줄로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끊어지면, 중간에 딱 멈춰버리면 단절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가정은 멸망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할 수가 없으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위해서 구속사 예수님이 시키셨죠. 모든 속량에서 죄에서 속량하시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서 다시 아버지 아들딸의 관계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그 예수님도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나도 일한다 그러죠. 그 일이 그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 바로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개인에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성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성 안에서만 생명은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죽은 자가 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요나단에 의해서 사울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다윗에게 말을 해주죠. 그 말은 아버지 말을 안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버지가 옳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아버지가 불명을 세우는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운 그 왕 다윗을 죽이는데 협조하면 아버지와 똑같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 똑같이 불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 세상에 와면서 사랑하는 자식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기 백성을 다 지배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식은 못 지배해. 슬픈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마음을 떠났을까요? 요나단이 왜 사울에게서 떠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의의가 없었습니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옳지가 않은 거예요, 행동하는 게. 외손들도 옳지 않고, 아들도 봤을 때 옳지 않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 생각, 그런 것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있으면 사울의 뜻에도 요나단이 딱 따를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일지단결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세우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사울과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은 행복할 것입니다. 축복된 나라예요. 그것은 사울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사람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도 길은 안내해 줄 수 있으면 걷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길은 안내해 줄 수 있으면 이렇게 가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성령의 진리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가는 것까지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셔야죠. 하나님 관계 안에서. 모르면 전도자에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힘을 잃어요. 성도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그것은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이 되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씀에 어떻게 불순종한지는 전혀 모르고 자기 믿음 없으면 한탄하면 심각한 오류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서라도 가야 되나요?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야, 성도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나는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욕을 진탕 먹더라도 하늘나라 영광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내가 좀 순서를 좀 하려고요. 앞으로 바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절당절당히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중요하지 욕 먹는 거 안 중요합니다. 체면 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아예 목사 될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게 얌전 빼면서 뭐 하려고 했으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나이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보시면 그가 하고 있는 말이 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짓된 말이에요. 자기 말도 자기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는 왜 들어가요 거기서? 누구를 두고 맹세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여호와가 떠난 사람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자기 말에 무지한 자입니다. 이가 다윗을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했다고 순간에는 그 말을 합니다. 지나고 나면 딴짓하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경고를 한 후에 사울 앞에 나와요. 어떻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얘기해 주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진짜 참된 말을 합니다. 다윗이 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참 선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가 한 것은 왕께 죄를 범한 게 아니고 죄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왕께서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구원을 보고 당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왕이고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어찌해서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쭉 하죠. 분명히 선의를 가지고 얘기하죠. 일을 했죠. 충성을 다했습니다. 배신하는 자. 배신한 자가 아니라고 증언해줍니다. 다윗이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인물인가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아버지가 선악을 올바로 분별해줘야 자녀들이 올바로 살 수 있어요. 말씀으로 딱 분별해서 있으면 다른 건 다 버릴 수 있잖아요. 불필요한 것들 딱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딱 세우고, 그죠? 그럼 선악 분별이 됐죠? 그럼 그 가정이 평화하고 사랑이 있고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과정.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선악의 구별을 하려면 가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가장이란 말만 쓰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버지, 아내, 남편 이 관계를 에베소에서 이겼죠. 아내 자리는 아내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 서야 됩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치처럼 사랑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가정이 어떻게 돼요? 잘 살죠.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능력을 잃어버렸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교훈을 받고 꾸지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다윗을 해치려고 그랬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윗을 일으키게 지켜라. 그렇게 해줘야 말을 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 위치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있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가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적이 쉽게 못 쳐들어온단 말이죠. 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도울 정정 절대로 해치지 않을 사람인데 적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러고 있겠죠?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몰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꾸지람을 받고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걸 분별받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참 이건 아버지를 존경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부모도 공경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 말이니까 무조건 떨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제 그래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한 가지 가지고 다른 거 다 해석해버리면 문제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지 이렇게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맹세하나니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맹세하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골리앗 앞에서 그 소년의 몸으로 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그렇죠? 요나단을 통해서 또 다윗을 도와주고 있어요. 사울을 써서 구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 돼서 일해야 될 사람들 안에 문제가 생기면 권력이 누수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힘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적에게 그만큼 빨리 이제 전쟁이 된다고 하면 둘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돕겠습니까? 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군이 아군을 치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게 생겼어. 다윗이 싸움을 건 건 아니잖아요. 다윗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또 사울에 대적하는 자로 서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 번도 그런 모습 안 보이죠. 그를 상해하거나 죽이려는 의도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그런 자리에 안 섰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위에 서서 일을 한다는 그 교회도 그 나라도 모든 것에서 완전한 마이너스예요. 차라리 목회자가 안 돼서 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말씀이 없는데 그냥 목회자가 한다고 그 길 걷다가 더 다른 사람 지옥으로 가면 어떡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죽음을 죽지 않습니다. 다 대적을 해도.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내 편이 돼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인다면 죽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 편이냐? 이 사람 편에 쓰려고 그래. 다 사람 편에. 사울의 편이요. 사울이 왕인 사울 편에 쓰면 더 강력하겠죠. 사람 편에 쓰려고 그러죠. 이게 영적 무지예요. 하나님 편에 써야 되는지 누구 편에 사는지 이걸 잘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하고 있는 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도 좀 있으면 또 다윗 죽이려고 또 반친단 말이죠. 자기 말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내뱉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금방 말해놓고 내가 무슨 말 했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자기가 한 말도 못 알아듣고 생각을 못하면서 마음에 담아두는 말은 담아둬야 되거든요. 다 잃어버려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무지한, 영적 무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잃어버려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자꾸 이제 말씀을 생각하니까 더 그러겠죠.
이게 이제 영적인 말씀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한 살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래서 금방 가르치는 것도 금방 잃어버려. 따라서 해놓고도 내가 뭘 했지 물어보면 깜짝도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했는데, 금방 따라서 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을 것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 무지는 그렇게 만들어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거다,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것을 말해줘도 그것을 금방 까먹고 딴짓하는. 여러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았으면 양식이 소화되도록 사시길 바랍니다. 소화 안 시키면 그거 아무 일도 못해. 아셨죠? 소화시켜야 돼요. 사울의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냈으면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섰는가를 내가 봐야 돼. 나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나는 사울 쪽에 서 있는 사람인가?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선자를 찾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걸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딱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사울 편에 서야죠. 다윗이 어떻게든 간에 사울이 화난 대로 해야 정상적인 거야. 그게 옳은 거야. 이렇게 볼 거면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회 도덕적인 기준으로 왕인데 그래도 그렇죠? 요나단은 그러면 아버지에는 제일 못된 부여자죠.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눈으로 보면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신가를 보셔야 됩니다. 야곱처럼 형한테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 장자권 사버렸잖아요. 그렇죠? 나쁘죠? 축복도 가르쳐야죠. 근데 어머니가 시켰어요. 그것은 리브가. 그랬어요. 자기가 태의 아들을 가졌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두 국민이 네 태에서 싸우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죠? 분명히 말씀대로 지금 축복을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요? 작은 자에게 주려고 한 거였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쁘죠? 축복까지 뺏어가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자녀를 뺐더니 다윗이 이제 이 야곱 같은 경우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되었겠죠.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서 서서 일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 왜? 그게 옳다는 것이죠. 왜? 그리고 그가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영적으로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요, 다들. 이삭도 그러고, 아브라함 말 것도 없고, 야곱도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요, 영적으로. 축복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민족을. 응? 작은 게 아니야, 이것은. 다 성장시킨다고 하나님 그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일하셔서 그를 성장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는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회 도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어느 편에 서서 일하는 거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뭔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제 교회를 바라볼 때는 큰 교회가 하나님 편에서 일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교회를 만들어 주셨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이제 나중에 판단을 하나님께서 뭘로 하실까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태어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몇천 명 모였느냐 그건 안 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현신의 원사님 알 들으셨죠?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맨 처음 물어본 게 자기였어요. 그건 예수님이 너를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20매덕을 갖다가
이제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큰 조영기 목사님 아시냐 물으니까 나 조영기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가서 얘기를 했어요. 와가지고 몇몇 목사님 다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다 모른다 그러더래요. 한국에 있는 모든 큰 교회 목사님들. 하나님이 모르는 목회를 왜 하고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뭐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위대한 설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생명력 없는, 그 사람의 힘으로 막 사람들이 서로 뭉쳐서 하나가 돼서 막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여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생명을 몇 명 나느냐 물어볼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실 때. 그러니까 큰 교회 보면 여러분들 그 생각 딱 하면 또 머리 돌이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생명 중심의 모습을, 그것이 모델이에요. 그걸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록이 있을 때 5천 명이 모였어요. 남자가. 그것으로 교회 했으면 얼마나 큰 교회 했었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지한 백성들 데려다가 교회 만들었으면 제일 큰 교회 만들었겠죠? 벌써 처음부터 예수님은. 근데 왜 12명만 키웠어요? 다 놔두고. 제대로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제자 훈련시키고 막 성경 가르치면 이 사람이 성숙한 줄 알고 있어. 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3년 동안 말씀을 줘도 그들이 성령 못 받고 육적인 사람으로 있다가 나중에 성령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변화시켜서 인류를 살리는 길을 열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여러분 거기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표적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가지고 일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에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수화성령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목말라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벌써. 그 목마른 거 연결되어 있죠. 그 모습이. 영으로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난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겠습니까? 분명한 것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길을 못 찾는 것입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갑니다. 날마다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하는 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생수 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저 목말라요. 저 배고파요. 말씀 주세요. 예수님은 자기 살이 피고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고 마시자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을 지금 떼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이 여러분을 떼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계속 필요로 해야 돼. 영적으로.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산자의 축복이 바랍니다. 주님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두루다니는 일곱 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5장에 보면 그 영이 이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살펴보는 영입니다. 그게 성령인데 지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을 통해서 가족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대요. 성령으로. 그럼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하셨죠? 성령이 느닷없이 들어가가지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길은 있죠? 하나님의 길이 있죠? 하나님 편의 선자를 여러분 같이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 보내신 다음에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분이 사도와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받은 말씀,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 선지자처럼 말씀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사도 일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 뭐 우리 야고보서 같은 데는 사도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사도처럼 일을 했어요. 선지자와 같은 존재. 유다서 그런 성령체 아시죠? 선지자처럼. 히브리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처럼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도로 임명받아서 사도로 직접 일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튼튼하게 써가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믿고 그 말씀 따라서 가게 해서 정말 발부둥쳐 목말라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찾는 자에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으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